19장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20페이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합니다. 이번 부흥의 주인공 되십시오. 우리 옆에 본부가 축복합니다. 이제 껄쩍지근하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합니다. 시작. 진짜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눕니다. 먼저 한 가지 광고하겠습니다. 부흥성회 때 기도사역은 저와 선종욱 전사님, 제 집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윤순 전사님, 이주희 전사님이 또한 여러분들의 기도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없으면 자칫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사람이 힘들니, 그 사람의 영적 어두움, 아픔, 또 고통이 자신에게 전이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영적으로 힘들어지거나 시험이 들고 싶습니다. 기도 사역 후에 충분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만한 영적 능력이 없으면 자신이 정말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함부로 해주는 것이 아니죠. 요즘에 잘못된 의사자들이 함부로 막 기도를 많이 해주는데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신의 더러운 영이 그 사람에게 이 전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한테 해주는 게 아니고 아무한테 받는 것도 아닙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해서 늘 기도 사역을 하는, 그죠? 그런 은사와 능력을 가진 그런 종들에게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얼마든지 일반적인 중보 기도는 충분히 해야 합니다. 둘째 날 저녁 집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장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은 그 전도 여행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귀환할 때 다시 들러 복음을 전하고 훗날 다시 오기로 약속했던 에베소에서의 전도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전에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의 복음을 증거하긴 했지만 기간이 너무 짧아서 복음의 효과를 기대하지 못했었습니다. 또한 아볼로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무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온전하지 못했고 에베소에 당도한 바울 사도가 그것을 강제하고 오늘 본문처럼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그럴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받은 이 아볼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성도들이 추천을 받아서 고린도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때 바울 사도는 윗지방인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거쳐서 에베소로 오게 되고 이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볼로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성령을 알기 전에
그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 듣기는 들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고 그렇게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인인데 성도라고 불리는데 일반 타 종교와 다를 바 없는, 타 종교의 신앙생활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전 집회 때 살펴보았듯이 히브리서 1장 4, 5절 말씀처럼 성경도 알고 말씀을 은혜도 받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하고 또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고 나름대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성령을 받지 않은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때문입니다. 전병훈 목사가 쓴 울어야 산다라는 책을 보면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개념화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자꾸 하나님을 개념화하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개념이 실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체처럼 여기는 것이 개념화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라는 것을 듣습니다. 아, 그렇구나. 개념이죠. 그 개념은 알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실체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신 실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갈급함이 없이 나도 알고 있어, 나도 예수 믿고 있어. 천주교인들 보십시오. 천주교인들 보세요. 예수 믿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념화된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는 것만으로 실제 되신 하나님을 만난 체험 없이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하나님 만난 것으로 착각하는 신앙, 그것이 바로 개념화된 신앙입니다. 예를 들어 개라는 개념이 있다고 할 때 저기 개가 있다라고 말하면 그 순간 더 이상 개를 쳐다보지 않거나 그냥 대충 한번 보고 만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그 개를 쳐다보고 그 개가 어떤 개인지를 관찰을 해서 체험하려고 하는 그 태도를 생략해버리고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개에 대한 개념으로 대충 파악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개라고 불리는 대상을 자세히 가서 살펴보면 큰 개, 작은 개, 털이 많은 개, 털 적은 개, 입이 많이 나오는 게, 그렇지 않은 게, 귀가 큰 게, 귀가 작은 게, 못생긴 게, 예쁜 게 아주 다양합니다. 근데 개라고 라는 이야기의 소리를 듣는 순간 개념화된 그 생각은 더 이상 어떤 개인지 자세히 보지도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개라는 범죄에 모두 집어넣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자신이 머릿속에 그동안 들었던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었던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개념 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을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무한한 그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갈급함, 그런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고자 하는 뜨거움이 없이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만 가지고 있지 그 개념이 말하는 실체가 되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종교생활 신앙생활 한 지 오래됐습니다. 우리 집안이 다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님도 계세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 하나님에 대한 개념, 실체는 뒤로 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개념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것을 개념으로만 알게 되면 조건화된 신앙이 됩니다. 행동주의 생리학자인 파블로프의 개 실험을 잘 아실 겁니다. 종 치고 난 뒤에 개에게 밥 주다 보면 나중에는 종만 쳐도 밥 없이도 침을 흘려요.
밥이라는 실체가 있어야 침을 흘려야 되는데 종만 쳐도 침을 흘려요. 조건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설교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죠.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은 설교 본문 보고 이런 본문이겠구나, 이런 설교 내용이겠구나 라고 개념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조건화 신앙이 되어집니다. 설교 빨리 끝내, 나 바쁘거든. 왜 저렇게 설교를 길게 할까? 조건화된 신앙이죠. 또 한 가지 실험이 있죠. 어항 한가운데 유리판을, 어항을 놓고 그 한가운데 유리판을 띄워 넣습니다. 한쪽은 메기, 한쪽은 미꾸라지를 넣습니다. 처음에는 메기가 미꾸라지를 잡아먹으려고 유리판에 막 부딪히면서 계속해서 이 메기가 미꾸라지를 공격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머리 부딪히면서 보니까 눈앞에 있는 저 미꾸라지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내 머리만 아픈 겁니다. 그래 이제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 가운데 있는 유리판을 걷어냅니다. 미꾸라지가 자기 눈앞에 왔다 갔다 하는 데고 메기란 놈은 그 미꾸라지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조건화되어 있어요. 이미 몇 번의 실패를 통해서 저 미꾸라지는 잡아먹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미꾸라지가 자기 옆을 헤엄쳐 다님에도 불구하고 미꾸라지를 잡아먹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것, 바로 조건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대해 안다고 생각하니 성경 본문만 보고도 어떤 내용인지를 안다고 생각하기에 설교를 잘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생각하니까 더 깊이 알려고 체험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도 모르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이미 구원받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조건화된 신앙입니다. 그러니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잘 한번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만 붙들고 신앙은 아니지.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없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어떤 자신의 얄팍한 개념만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조건화되어서 몇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니까 이제는 기도해도 소용없다. 하나님이 있다.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해봤는데 하나님이 만나주시질 않아. 포기해버리는 조건화된. 그래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향하여 형식적인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말하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진짜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면 성령께서 믿는 그때에 임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받지 않았느냐와 직결되기 때문이죠. 만약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 교인들처럼 교인이지 성도가 아닙니다. 목사보다도 더 우리가 듣기 좋아야 될 말이, 장로보다도 더 듣기 좋아야 될 말이, 권사보다도 더 듣기 좋아야 될 말이 성도입니다.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아멘.
성령 받지 않는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이 헛된 것이 되죠.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성령의 임하심을 갈구하여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개념을 찢어버리고 아멘. 그 개념을 깨뜨려버리고 아멘. 그 개념 이후에 있는 배워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아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지고 아멘. 그 하나님을 만나자고 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성령을 구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면 거듭나지 못한 목회자인 아볼로가 말씀을 증거하면 역시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먼저 목회자와 교육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확실히 거듭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도들을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질문의 정확한 의미는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질문은 바울 사도가 그들의 말이나 행동을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한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처럼 분명히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죠. 사과나무가 자연스럽게 사과 열매를 맺듯이 사과나무 앞에서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과나무야 사과 열매를 맺으면 확 뿌리채 뻗을 것이다. 다음날 와봅니다.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어요 안 맺어요? 막 갈등이 되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는데 안 믿는다고 하면 또 목사님 뭐라고 할까? 맺어요 안 맺어요? 맺죠. 성령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이 전혀 그런 열매를 맺지 않고 있으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물론 성령의 열매는 예수님을 믿자마자 뚜렷하게 맺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우리가 이렇게 부흥에 참석해서 은혜 받는다. 그 은혜는 화려한 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꽃이 져야 그 열매가 그 몽우리가 나오잖아요. 또 완전히 변화되지 않는 인격 때문에 마치 똘 사과나 꼴배 모양, 분명히 사과인데 분명히 밴데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맛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 성령을 받은 것 같으나 그 열매가 극히 작아서 과연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성령을 받은 사람인가 의문이 드는 경우들 말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분명 그 열매가 작든지 아주 푹 열매를 맺고 있든지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으면 분명한 열매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 말씀 앞에 보면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거짓 선지자 비유를 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가 믿고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참 기가 막힌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역사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은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성령을 받고도 모를 수 있어요, 자신. 그런 성령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적인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으면서도 마치 예수님을 잘 믿는 것처럼 종교적 열심, 그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개념만 붙들고 있는 신앙, 조건화된 신앙.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까? 그래서 성령 받아야 확실히 예수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종교적으로 열심히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근심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고난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념화된 신앙, 조건화된 신앙,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아니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았으나 예수님께 전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보세요. 개념화된 조건화된 신앙으로 선지자 노릇,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했어요. 설교자 노릇 잘했어요. 귀신을 쫓았습니다. 수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은사자로서 활동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것도 주의 이름으로. 그러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칭찬하셔야죠. 잘했다. 네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전했으니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렇게 귀신을 쫓고 수많은 권능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공을 증거했으니 잘했다. 천국에 들어가라. 이야기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 곁에서 내 앞에서 떠나가라. 이게 뭐예요? 이게 대단한 능력을 행했던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설교를 행했던 목회자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의 개념화되고 조건에 대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고자 하고 그 하나님을 실제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자고 하는 갈망을 가지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찾는 그래서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는 확실한 신앙만이 바로 우리를 바른 이름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품에 안아주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바라고 원하기는 혹시라도 우리가 성령 예수님을 믿어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외식적이었다면 그래서 그냥 개념화된 신앙, 조건에 대한 신앙으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갖지 못하고 살았다면 이 마음에 그 개념이 깨어 부서지고 그 조건이 깨어 부서짐을 통하여 우리 성령님을 확실히 만나는 신앙,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신앙, 죽은 신앙입니다. 죽은 신앙이니까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다니는 것 아니에요. 죽은 신앙이니까 죄의 유혹에 적당히 굴복하면서 죄에 빠져 사는 것 아닙니까? 죽은 신앙이니까 세상의 풍습을 따르며 사는 것 아닙니까? 살아있는 물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지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지 않은 개념에 대한 조건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죽은 물고기와 같아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니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지혜를 얻지 못하니 세상을 살면서도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없어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주 목사님은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성령 사역에 바뀌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하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성령 사례의 중요성을 언급한 말이지만 이 말은 성령 받기 전과 성령 받은 후에 자신의 변화를 증명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격도 가치관도 완전히 변화시키는 분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노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으려고 한다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나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 역사하시면서 사랑이 흔하고 한평 오래 참은 자비 양상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곧 뭐냐면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말해요. 나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 받으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듭나서 구원이 이루고 또한 주님의 형상을 닮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이 예수를 확실히 믿어 성령을 받은 성도는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강력하신 임재하신 은혜가 간절히 구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악할 때로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받은 성도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임하시면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지 우리 첫 시간부터 지금까지 체험해 오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아멘. 요한의 세례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는 물세례를 말해요. 이 사람의 죄를 강조해서 복음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는 일시적인 세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메시아의 길을 평탄케 하고 사람들에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갖추도록 하기 위해서 베푼 세례를 말합니다.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이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러므로 요한이 주는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할까요? 성령 세례, 불세례를 따로따로 받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순복음 계통의 오순절 계통의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한 성령 세례가 있고 사명 감당하기 위한 불세례가 따로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불세례를 따로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불세례란 성령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했을 때 그 성령의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 뭐냐면 불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불의 사역. 할렐루야. 불세례는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성령의 사역을 불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불은 빛을 비춥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죠. 할렐루야. 빛을 비춤받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는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죠. 그 사람에게 있는 더러운 죄악이 다 떠나가게 됩니다. 빛이 비치면 바퀴벌레 다 도망가듯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성령 받게 되어지면 그 속에 있는 어둠들이 악한 귀신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자꾸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고,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자꾸 빛 대신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한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갇혀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 그냥 놔두지 못하고 담대하게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세례예요. 할렐루야. 둘째, 불은 뜨겁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은 복음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이 뜨겁게 달아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그 모든 것까지도 사랑은 모든 죄와 허물을 덮느니라. 그 모든 죄와 허물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을 깨달아 알고, 그잖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말을 저런 행동으로 내게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을 줄 수가 있는가 생각하는데, 역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말씀 생각해 보십시오. 불순종의 아들들을 따르는 영이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탄이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는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절 말씀에 우상이 이끄는 그대로 끌려다니리라. 악한 사탄이 우상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사람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보다 불쌍한 사람인지.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해요.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만 생각합니다.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네가 사람이냐? 네가 인간이냐? 근데 영적으로 눈을 열어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우리 영적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이고, 그 악한 영이라는 놈은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 예수 믿지 않아 성령 받지 못해서 아무런 영적 힘이 없는 악한 마귀가 끌고 가는, 그대로 끌려다니며 죄를 짓고 나에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주는 사람이니 나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세례, 성령을 진짜 충만히 받으면, 성령이 내 속에 임하시게 되면 이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뜨거워져서 그 사랑으로 어떤 죄와 허물도 덮어버리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1장 8절에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의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심장이 아니에요. 바울의 심장은 예수님의 심장이 뛰고 있어요. 예수님의 심장이니까 죽어가는 그 영혼을 보면 견딜 수 없는 심장이 뛰고 있기에 자신을 그렇게 비판하고, 자신을 그렇게 고통을 주고,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내가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은 내 증인이시니라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 이 밤에 불러오셔서 내 심령을 뜨겁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뜨거운 심령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셋째 불은 자신을 태워 빛 열을 내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을 철저하게 희생한다는 뜻입니다.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도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십자가에 자신을 죽이셨죠. 그래서 그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셨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어요.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를 그대로 자존심 내세우며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내 기준에 맞춰서 모든 사람들을 판단하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빨리 천국 가세요, 그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죽지 못하니까 내 기준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준에 도달을 못해요, 남편이. 자식들이 이 기준에 도달을 못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이 기준이 없어져요. 자존심 내려놓고 따라합니다.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산다. 이 성경이 있지. 내가 죽지 않으면 결코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저를 깨워주세요. 주여, 저를 죽여주세요. 성령이 임하면 그렇게 죽게 돼 있어요. 꼿꼿이 고개 들고 못 삽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넷째, 불은 어떤 것을 태워버립니다. 모든 죄를 태운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왜 눈물을 흘려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죄악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태우시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모든 죄악을 끊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원순절 다가락방에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의 모양으로 임하셨던 것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서로 목숨을 어쩔 그렇게 사랑했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며 죄악을 끊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썼던 겁니다. 성령을 받으면 이런 불이 그 속에서 역사하니 견딜 수 없이 성령의 불의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불같은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회 때는 오직 성령을 갈구하십시오. 성령님은 구하면 보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성령의 불로 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회 첫 시간부터 어떤 성도는 어떤 청년은 어떤 초고등 학생은 회개의 영으로 임하신 성령으로 인해서 주사쓰는 눈물을 뚝뚝뚝 흘림, 어떤 성도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 앞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쓰러져, 어떤 성도에는 방언의 은사로 임하고 어떤 성도에는 자신도 모르게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는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만져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임하고, 어떤 초등학생은 눈물을 쏟으며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부흥의 집회의 현장인 이 교회에 하니 온통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충만한 거예요. 어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받으신 분들은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언제요? 지금. 우리 4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요한의 세례에 대해 설명하며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풀며 자신의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전합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토록 외쳤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선포합니다. 사람들 하여금 예수를 믿되 올바로 믿도록 훈련하고 있는 거죠. 왜냐? 그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었지만 아직도 구약적인 그런 의미에서의 신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적 지식은 전부 세례 요한에서 멈춰져 있었고 어찌된 일인지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어본 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고
또한 그 복음을 마음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성령을 전하고 또한 성령 받기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 예수님이 없으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지 않으시면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대로 우리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드리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바울 사도의 설명을 들은 12명쯤 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믿음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주 예수 이름으로 다시 세계를 받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자 성령이 임하고 오순절 나가의 다락방과 고넬료의 집에 모인 이방인들에게 임하셨던 동일한 역사와 함께 방언과 예언의 은사가 임합니다. 방언과 예언이 어떤 것인지 설명 충분히 했어요. 자, 이들에게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가 임했던 것은 아볼로와 마찬가지로 복음 증거자로 변신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집사람이나 이제 손종숙 사모가 제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부터 성령님의 그 역사하심, 엄청난 영적 싸움들, 지금도 물론 영적 싸움하고 있지만 엄청난 은사 능력들,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기도를 초풍할 체험들도 엄청나게 많이 했죠. 은사에 관한 책들, 책장 2장, 2개를 채울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고 체험도 무수히 많이 했고, 그래서 동집회 때만 이렇게 은사 사역을 하는 이유는 자칫 은사라는 것이 은사를 행하는 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자칫 은사라는 것이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중보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만드는 희한한 구도를 가지게 하는, 참 교만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기 때문에 부흥회 때만 합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일이지만, 그러나 저는 믿어요. 지금까지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 아멘.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 아멘. 그래서 저나 집사람이 또 우리 정희순 전도사님이 기도를 도와드리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분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간절함으로 그저 우리는 도와줄 뿐이에요. 직접 성령을 구하여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힘들다. 그럴 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그럼 기꺼이 도와드립니다. 인사사역을 하게 되면 돈도 많이 벌어요, 솔직히. 그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닐 수 있고, 제일 좋은 양복 입고 다닐 수 있고, 음식이요, 최고급 음식 얻어먹고 다닐 수 있습니다. 기도 한번 해주면 뭐 봉투 몇십만원, 몇백만원씩 들고 오는데, 작은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어떨 때는 그냥 확 그쪽으로 나가볼까? 근데 영원히 믿음 성장에 있어서는 진짜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제 꿈과 소원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확실히 예수님 믿고 성령 받기 위해서 주의 뜻대로 살다가 천국 보내는 게, 그리고 저도 그렇게 천국 가는 게 저의 유일한 소망, 꿈, 끝까지 변하지 않고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기도 없으면 저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변할 수가 없어요. 집사람이 늘 그냥 막 시퍼런 눈 뜨고 저를 쳐다보니까. 저만 쳐다보면 알아요. 저를. 그러니까 미쳐버리겠어요. 기도 안 했죠. 근데 집사람을 통해서도 목회자로 또 기도원 원장으로 은사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집사람 이전에 집사람 통해서 기도받고 목사된 분들도 많고. 그게 아니다. 성령이 임하심의 최종적인 결론, 방언 예언은 뭐예요 이게? 방언은 두 가지. 하나는 다른 나라 말로서의 방언, 하나는 영적, 하나는 하늘의 언어로서의 방언이 있죠. 방언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 방언들이, 영적 언어의 방언들이 많이 행해지고 있고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방언은 그런 영적 의미의 방언이 아닌 다른 나라 말로서의 방언입니다. 왜 다른 나라 말을 해요? 갑자기 러시아 말을 못하는 제가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러시아 말을 막 해요. 이런 새끼 저런 새끼 막 러시아 말을 합니다. 뭐 하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하라고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전하는 거죠. 그 예언이죠. 자, 그래서 방언과 예언은 뭐예요? 결국은 전도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습니다만 우리 집사님 한 분 있어요. 첫 시간에 큰 성령의 불을 받고 강력하게 치유의 영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오전 집회 오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라니까 밥 안 먹는데 왜 약속이 있대요? 무슨 약속이냐? 친구를 전도하기로 했대요. 은혜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진짜 성령을 받으면, 진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으신 분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받아야 확실히 예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모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받아야 고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험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진정한 회복과 치유 역사가 있게 됩니다. 성령 받아야 뜨거운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성령 받아야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그 신앙은 참 무의미한 신앙,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집니다. 오순절 마다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기만을 간절히 일서 기도했듯이 구원의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누가복음 11장 13절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기도할 때 우리의 성령님께서 불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양 드리신 후에 성령을 내게 부어주시라고 간절히 우리 부르짖어 기도하기 원합니다. 잠깐